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네요. 원래 이렇게 운동하냐 하네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은 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닥치고, 또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지 않고 하는 이러한 경험들이 왜 있는지, 과연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것인지, 이걸 지나간 우리 노독들, 우리 선배들, 일찍 살아봤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를 타면 이제 항로를 갑니다. 항구에서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죠. 가는 중에 시편 107편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네. 이제 배를 타본 사람은, 배를 또는 이제 선주들은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배가 가면 그 배가 때때로 풍랑도 만나고 잔잔한 바다도 만나고. 그럴 때 얼마나 이 배를 탄 사람들은 마음을 졸이겠어요? 그것처럼 인생길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그들의 사건 앞에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면서 그 사건을 당할 적마다 어떻겠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항로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아무리 나의 길을 가려고 해도 인생길이 그렇게 되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유럽 허풍나방 암컷은 뾰족한 복부 끝부분을 이용해 페로몬을 퍼뜨립니다. 더듬이가 유난히 발달한 수컷은 10km 밖에서도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더듬이에 나 있는 2만 개의 감각세포 덕분입니다. 여기에 단 한 개의 냄새 입자만 걸려도 수컷은 암컷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더듬이에 난 선모로 공기를 훑어가며 녀석이 암컷을 찾아갑니다. 암컷을 발견한 수컷은 구애의 의미로 자신의 페로몬을 퍼뜨립니다. 짝짓기가 성사되면 암컷은 더 이상 냄새를 방출하지 않습니다. 10km 밖에서도 페로몬 냄새를 맡는다잖아요. 근데 이 안테나가 있어서 이 안테나에 한 알갱이만 걸려도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의 냄새를 맡고 싶은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냄새 한 알갱이만 나에게 걸려도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에 하나님의 페로몬 냄새가 걸렸어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 한 알갱이만 걸려도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 돼요. 그래서 쫓아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냐고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이끌어야 내가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페로몬 냄새를 풍겨줘야
내가 그 냄새를 듣고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이 마음에는 누구든지 그 페로몬 냄새를 풍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내가 이것을 세상적인 어떤 쾌락이나 유혹, 욕망 때문에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지금 못 따라가는 거지, 누구에게나 이 냄새가 사실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냄새가 딱 걸리면 우리는 조건 없이 따라가야 돼요. 사단은 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방해하니까 내가 못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냄새를 듣고 따라가야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거야. 그대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하는 것은 성령께서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이끄심에 순복하라. 네, 참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페로몬 가스를 넣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내 방법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자극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러한 아주 자세한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내 양은, 즉 그 페로몬 가스에 반응한 사람은 그 사람을 내 양이라고 불렀어요.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 지금 우리 마음에 이 한 순간도 그래. 지금 이 한 시간에도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러한 음성이 들리면 지금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단이 이상하게 나를 방해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걸 듣는 순간에도 잡념을 많이 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는 생각이 안 나던 게 갑자기 잡념이 막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지 못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이 좋은 것이 막 엄습해와, 이게. 다른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간만은 그래요. 왜요? 방해를 하죠.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시간에 그래야 되는지, 이 한 시간을 별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4, 50분. 이 시간 동안에 딱 집중하면 나에게 생명이 올 텐데 이걸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방해 때문에 그래, 방해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걸 듣고 생명을 얻게 도와주십시오.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남매호란 개교를 믿으신 분인데, 어떤 분이 자기가 그 신장이 나빠져가지고 투석을 하게 됐어요. 남매호란 개교를 10,000번인가를 부르면 낫는다고 그래서 그것을 계속 부르다 보니까 이제 그 신자가 돼가지고 11년 동안 그걸 부르게 됐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누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산다고 그래서 왔어요. 와가지고 사람들은 듣고 웃고 막 기뻐하고, 그런데 자기도 이제 그러면 살겠다 싶어서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물소리가. 바다도 없는데 물소리가 철컥철컥. 그래서 그 다음날은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그 다음날 또 귀를 그래도 막 물소리 때문에 못 듣겠어요. 3일째 되는 날 이분이, 남매호랭교 믿는 분이, 하나님, 나 저 소리 좀 듣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조금 말소리가 들리더래요. 조금. 그래서 그 다음날은 또 최선을 다해서 부르짖었더니 이게 뻥 뚫어지더니 물소리가 없어지면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자기가 감동이 되든지 막 우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잘못 살아왔고. 그래서 그분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간증을 시키는데 딱 나오더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게 뻥 뚫려가지고 들리더라고. 그분이 11년 동안 투석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산 위에 등산을 같이 한 거예요. 투사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듣도록 양심의 소리에 들리면 페로몬 호르몬이 나에게 오면 딱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것이에요. 한 혈루병 환자가 있었어요. 이 혈루병 환자는 피가 쏟아지는 병이에요. 아마 추측한데 이 여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 산부인과 계통으로 피가 흐르지 않나. 피가 계속 흐르는데 이제 서울대학 병원도 가보고 삼성병원도 가보고 했는데 나을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잘 고친다더라. 그래가지고 오직 일념으로 그 예수를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8장 4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님이 너무 멀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지나갈 때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와서 그걸 붙잡았어요. 그 순간, 붙잡는 순간 병이 딱 그친 거예요. 누구만 알죠? 예수하고 본인하고 둘이밖에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을 손을 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 지금 한두 사람이 만진 게 아니고요.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몸을 부대끼고 예수님 옷도 만지고 그랬어요.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냥 우리가 예수라고 부른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고 여기에 오시고 가신 분이 수천 명이 되고 얼마나 많이 여기 다녀가신지 몰라요. 근데 다 낫는 게 아니고 손을 댄 자만 낫더라니까요. 그 페르몬 가스에 내 마음이 반응한 사람만 낫더라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지금 쳐다보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만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회복됩니다. 자기 과거에 살았던 그거 과시해서는 안 돼요. 자기의 사고,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의 생각 이런 거 버려버려야 나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심전력에서 못 붙잡아요. 47절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예수님은 그냥 그 여자를 보내면 되는데 누가 나를 만졌다라고 일부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걸 숨기고 도망가면 좋겠는데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부른 것 같다. 왜? 자기만 나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자가 반응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보았어요. 이 세상에 의사들한테 갔는데 못 나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헤르몬 가스에 딱 반응한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른 길로 가다가 일부러 길을 돌려서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내 곁에 오는 것이에요. 왜요? 왜 오셨다고요? 그 여자가 반응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 여기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해주겠다고 하는 내 마음의 반응만 일어나 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옆에 오셔요. 그래서 옷을 만지라고 일부러 옆을 지나가셔요.
이런 사건이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댄 것을 고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내도 되는데 왜 불렀냐 이 말이에요.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이면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흐르는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그 여자를 부른 것이에요.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뭐가 너를 낳았다고요? 믿음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낳을 수 있는 분이라고 한 그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다 낳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정말 귀중한 시간이에요. 나를 낳게 해주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귀중한 이 하루 첫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간에 사단은 기가 막히게 내 생각 속으로 빠지게 만들고 또는 이 말을 듣지 못하도록 별의별 잡념과 또는 막 졸리게 하는 그런 마음을 이상해 왜 그런지 처음에는 저도 피곤해서 그러신가 보다 어제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꼭 그 시간만 되면 졸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이 방해. 이상하게 잡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단에 의해서 지금 못 견디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게 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사단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병이 있든 없든 이런 경험을 하면 내가 큰 구원을 경험한 것이게 사단에서부터 빠져나가기 때문에. 겨울의 끝무렵 해는 조금 길어져도 여전히 영하 20-30도를 넘나드는 추위에 입김이 절로 납니다. 새끼가 태어난 지 한 달. 어느새 엄마 아빠의 뱃속이 좁아졌습니다. 그래도 태어나고 50일 정도는 기어이 발등에 싣고 다니는 부모들. 가출하려는 새끼를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자칫 호흡이 맞지 않으면 흘리기 십상. 그래도 부모는 자식 자랑에 여념이 없고 아이들도 토지락 투지락 우정이 싹 트는 펭귄 마을. 이제 부부는 번갈아서 새끼를 맞습니다. 삼, 4주 간격으로 부모가 교대로 바다에 다녀오면서 새끼에게 줄 먹이를 나르기 때문입니다. 교대가 잦아지면서 부모들은 끊임없이 훈련을 시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계속 들려주며 익히고 교감을 하는 겁니다. 나날이 먹성이 좋아지는 새끼를 먹이려면 아빠 엄마는 열심히 바다를 오가야 하는데 새끼가 부모의 목소리를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도 주의 깊게 듣고 반복해서 교감을 합니다.
새끼를 훈련시키는 게 목소리를 익히네요. 엄마도 목소리를 알고 새끼도 엄마 목소리를 알고 목소리를 익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익히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이것을 들을 줄 알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주님을 만날 거예요. 아무리 불러도 내가 익히지 못하면 우리는 그날 그 무덤에서 못 일어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음성을 익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풍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중풍 환자는 세상에 그런 여러 가지 쾌락이나 이런 것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아버렸어요. 술을 진탕 먹고 밤 2시 되도록 춤을 추러 다녔고, 그래서 자기 몸에 스스로 자기를 자학해가지고 결국 중풍에 걸리고 말았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는 너무 괴로웠어요. 중풍에 걸린 것도 괴로웠지만 더욱 힘든 것은 자기의 죄책감. 내가 과거에 잘못 살았어. 그러니 이제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는 이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갈렸더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를 들것에다가 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나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내려요. 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한 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까 그 헬루병 환자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집에 있을 때 말씀을 들려준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네 죄값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이러한 음성에 반응해서 온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첫 마디가 뭐였어요? 첫 마디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일어나라, 치료되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죄책감이 시달리기 때문에. 또한 중풍을 만든 것이 그의 과거의 그런 생에 가장 힘들게 만든 그 가시가 죄에 대한 부담이었어요. 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빼주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가 가장 필요한 말, 그 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 평안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 큰 가시를 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몸을 치료하는 것이에요. 9절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하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에 어느 말이 더 쉽죠? 발음이 어떤 게 더 잘 된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가 더 발음이 잘 돼요? 그러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얘기했겠군요.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자리를 들고 걸어간다는 거하고 똑같다. 어느 말이 쉽겠다, 이 말은 두 말 다 의미가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경험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다는 말은 내 몸이 회복된다는 말하고 똑같아. 어느 말이 더 쉽겠냐 이 말은. 즉 육체의 질병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은 마음을 치료했다는 말입니다. 마음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몸이 치료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지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찾아다니는 것은 사실은 사단에게 속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몸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원칙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 들에 가고 산에 가고 걱정 말고 운동도 하고 쉬기도 하고 물을 마시고, 이 원칙을 우리들에게 정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원칙대로만 돌아가면 되네. 어제 누가 그랬어요? 아가리쿠스 그것을 1000만원어치 먹었다고 누가 어제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먹는 거야. 우리 이 집사님 그러네. 자기 아들이 암에 걸렸는데 이걸 살리기 위해서 저기 어디 가니까, 지방에 가니까 그걸 먹으면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가리쿠스 그거를 1000만원어치를 먹였대. 아니 몇 천만원어치 먹였다.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근데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어디에 그거 먹으면 산다고 써져 있어요? 없어요. 개박하 먹으면 잠이 잘 온다고요? 마음 깊숙한 곳에 지금 잠을 못 자는 다른 지금 이유가 있는데 그거 먹으면 잔다고요? 안 그래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만나게 그렇게 뱅뱅 돌리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만나보세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쉽겠냐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중풍 환자가 저는 일어나는 것은 딱 한 번 경험했어요. 2번이네, 2번. 우리 교인하고 2번. 그 할머니가 키가 한 1m 50도 안 돼요. 그 할머니, 작은 할머니가 쫄룩거리고 왔어요. 쫄룩거리고. 병원에 돌아다니다 안 되니까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하는 수 없이 왔어요. 와서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할머니가 한 70m, 한 80 가까이 되는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할머니가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그러길래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쁘지만 중풍에서 일어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그 다음 프로그램이 왔는데 이 할머니가 쫓아와서 나를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그 조그만 할머니가 막 뛰어와서 기다렸다 그러면서 저를 안아주는데 중풍이 나와버린 거예요, 중풍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사진을 제가 어디다 지금 파일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용서함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한 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중풍한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이런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신 능력의 증거였다. 네, 육체를 고치신 것은 마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면 육체가 고쳐지는 것이에요.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을 고쳐주는 치료제가 된다. 의의 태양은 치료하는 광선을 가지고 떠오르게 된다.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은 상한 심령을 고쳐주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걱정을 없애고 질병을 없애줄 수 없다. 복음을 순결하고 능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대로 받아들일 때 질병이 치료된다. 한 분이 베체트병에 걸렸어요. 베체트병, 이것은 이 균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체트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어요. 위에.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가는데 누가 저 남쪽에 있는 어디 요양원에 가면 고칠 수 있겠다고 그래서 거기 갔어요. 이 요양원, 저 요양원을 많이 헤맸는데 그 요양원에서는 특별히 식사를 굶기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도 이 베체트병이 밥을 못 먹어서 얼마나 야였는데 또 굶겨버린 것이에요. 한 달 동안을. 그래서 이 한 달 동안을 물 먹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또 좀 무슨 즙을 먹고 하면서 한데 나중에 너무나 힘들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해서 죽겠다 싶어서 너무나 말라가지고. 그런데 그 요양원에 계신 분이 자꾸 당신 죄 때문에 이렇게 아프니까 회개하라고. 그래서 자기 죄를 회개하려고 아무리 해도 죄가 회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고 몸도 아프고 그러니까 포기해버리고 와버렸어요. 난 도저히 못해.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런 데 안 간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전도회를 갔는데 그 누나가 거기 참석했어요. 근데 그 누나가 가만히 들어보더니 내가 우리 동생을 여기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 오게 됐어요. 얼마나 말랐던지. 근데 그분이 여기 오자마자 여기 교회에서 운영합니까? 네. 그랬더니 아유 잘못 왔네. 첫 마디가 잘못 왔다는 거예요. 자기 누나가 그냥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라고 할까 봐. 그렇지 않아도 한 달 동안 굶으면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금식시키지 않아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계십시오.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모든 걸 다. 근데 이제 강의 시간에 강의를 딱 듣는데 첫날 다 듣더니 갑자기 쫓아와서 그거 지금 성경 보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참 이상하네. 아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병이 낫는다고 그랬는데 원장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네요? 네.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를 회개시키건 그분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야 참 이상하네. 그 다음날 또 듣더니 또 나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이러한 쭉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너무나 감동을 받더니 그 다음날 자기 부인을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요. 당신도 좀 들어야 된다. 의사 친구가 있는데 의사 친구가 자네를 안 들어요. 베체트병 그것은 불치야.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낫지 않는 병이 베체트. 이분이 그 일주일 사이 요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그분이 완치돼가지고 그 부인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식사를 얼마나 맛있게 하는지. 뭐 때문에?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회복되는 것이. 왜 그렇게 복음을 꼬아가지고 돈을 바치면 구원받는다. 여러 가지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걸 순수하게 내가 받아들이면 반드시 내 안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근데 이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기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걸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우리 생에 반드시 변화가 생겨요. 우울증 환자가 회복이 되고 정신병 환자가 회복이 되고 내가 이 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여 버리세요. 아주 가볍게.
The whale calf 이 is 고래가 now 5 months old. He's almost doubled in 새끼를 낳은 지 size, 한 달 and his days in his tropical nursery are coming to an end. It has been a warm and safe place in which to 고래가 grow 젖을 up, 빨아요. but there's nothing to eat here for his mother. She has been living off her fat reserves for the 이 last 고래가 8 힘들까봐 months, 밑에서 and 이렇게 she's 올려줘요. close to starving. She must leave now while she still has enough energy to guide and protect her calf on the long voyage ahead. 그래서 저 잔잔한 바다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파도가 있지만 먹을 것이 많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어미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지만 All across the 멀리 tropics, 저렇게 여행을 합니다. humpbacks are 저절로 heading 먹이는. away from the equator towards the rich temperate seas of both the southern and the northern hemispheres. These are colder, rougher, and more dangerous waters. 네, 이런 파도가 있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Mother and calf must stay close. 왜 쟤들이 갑자기 파도가 생기니까 저렇게 손바닥을 치고 가죠? 새끼는 꼬리를 치고. 저 파도 세로 때문에 새끼가 잘못하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여기 있어. 탁 손바닥을 치고. 엄마 알았어. 탁 치고. 저러고 가는 거죠. 파도가 있을 때. 우리는 위험한 이 세상을 가고 있어요. 질병이 많은 이 세상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에게 내가 옆에 있다고 손바닥을 치잖아요. 내가 있다고. 우리는 절대 혼자 가지 않아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옆에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시고 반응만 하면 고쳐주시기 위해서 옆에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곁에 계시다니까요. 우리 곁에 계셔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어제 우리 산에 가가지고 가는 길에 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그 나무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좀 내놨는데 이 나무를 자르니까 그 속에 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찐이. 그래서 손을 제가 만졌더니 얼마나 이게 안 벗겨지는지. 그 찐이 왜 나와요? 나무 가지가 잘리면 치료하기 위해서 그 찐이 나와서 딱 막아버려요. 그 속이 찐이 들어있어요. 만약에 잘리면 언제든지 막아버리도록 생명의 보완책을 만들어놨다고요. 사람도 뼈가 부러지면 뼈를 붙여놓기만 하면 저절로 자기들이 붙어요. 의사가 하지 않아도. 암이 걸려도 우리 안에 보완책이 있다니까요. 해결책이 있다니까요. 송진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원래의 모습대로 내가 돌아가면 저절로 해결돼 버려요. 근데 왜 안 돼요? 내 마음을 안 바꾸고 있으니까. 마음만 바꾸면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언제나 옆에 계셔요. 그분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이름은 나아만이에요. 이스라엘은 아람 왕 군대 장관, 말하자면 국방장관. 5장 1절에 11개.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네.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계집아이 하나를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계집아이가 이제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말하자면 이 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그래서 그 부인한테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가면 나을 수 있을 텐데 거기 가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했어요. 4절에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주인에게 말하니까 그 주인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우리 집에 그 포로 잡아온 그 계집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좀 가볼까요? 왕이 보석 큰 재물 이런 거를 주고 마차를 2개나 가서 고쳐가지고 와라. 여러분 같으면 포로에서 잡아온 조그만 계집아이 하나가 말하면 그 말을 듣겠어요? 어이구, 이 계집이 헛소리 하네. 절로 가, 너 일어나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또 왕에게 이야기해서 자기 휴가 좀 보내달라고, 나 갔다 올 테니까. 그러니까 왕도 허락한 거예요. 왜 이 말을 들어요? 그 계집아이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계집아이. 그것은 그 여자아이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아만에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말을 듣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우리 시설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사실은. 옛날에 있던 곳은 여기 시설 반 정도도 안 됐어요. 그리고 건물이 낡아가지고 여기저기가 좀 안 좋았어요. 화장실도 방마다 없어가지고 얼마나 좀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가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저 방에 여럿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그런데 어떤 분이 또 오더니 여기 원장이 누구요? 전 이제 앞마당을 좀 쓸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안 계시나?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아유 시설이 왜 이래? 그래서 왜 찾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상담 좀 하려고 하는데 원장이 안 계시네. 제가 원장인데 그래 쭉 쳐다보더니 나는 이제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들어와서 고치면 좋겠는데 보더니 에이 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폼 좀 재고 앉아 있었어야 된다 하고 얘기도 할 텐데 그러고 있었더니 그날 이제 입원하는 날이라 이게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한 날이라 일요일 날 여기가 차가 많아요. 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여기 차가 많이 막힌데 여기가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차가 막힌다고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전화 속에. 한참 있으니까 올라왔는데 이렇게 둘러보더니 왜 여길 다 소개했어? 그러고 가버린 거예요. 난 붙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꼴짜기까지 보내셨는데 그 외적인 거 보고 그냥 가버린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만 장군 왜 이스라엘까지 보내려고 했을까요? 자, 더 봅시다.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엘리사가 즉 선지자가 오자 그 사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물에 담그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 자기의 속국이기 때문에 속국에 영감탱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또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종만 보내가지고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버려야 될 게 하나가 있죠. 성령께서 그 먼 데서 그 기지바의 말 듣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지금 그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그 길로 가도록 하는데 가다가 자존심 때문에 딱 멈칫한 거예요. 자존심. 또 자기는 계급이 지금 뭐예요? 국방장관, 별 5개예요. 그런데 옷을 벗으면 뭐가 나와요? 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옷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하여 이곳으로 지금 보내신 거예요.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것이에요. 계급장을 떼야 되는 것이, 자존심 버려야 되는 것이, 자기 부하들 앞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여기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꽤나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공부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무슨 청장도 하고 그랬어요. 여기가 오셨어요. 근데 이 군대 정신이 얼마나 이게 대단한지 딱 앉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탁 이렇게 들어요. 말해도 절도 있게 탁탁. 네, 이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듣는데 우리 집사람이 옆에 가가지고 성경을 잘 못 찾는다고 성경을 찾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이거 나를 가르쳐준다고 탁 방에 들어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방에서 다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여자가 잘못했다고 이거 좀 보시라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사정을 해가지고 또 바뀌어졌다. 움직이잖아요. 근데 차츰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녹아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존심은 누가 줬어요?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이 넣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이 자존심, 나는 옛날 뭐였는데 이거 버리지 않으면 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문둥맹이 치려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끌고 가는 것이에요. 여기에 내가 순응하면 고쳐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것을 깨닫고 옷을 벗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부인을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도 여기서 좀 지내야 된다고. 그러더니 자기 아들들, 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그 아들들이 나와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이 자존심 이것이 딱
버려질 그 순간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항구에서 배를 출발시킨다고요. 그러면 내가 어떤 과정을 겪든지 이 과정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최고의 위기가 지금 뭐예요 이게? 이 질병이 잘못하면 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 문둥병으로서 이제 끝나버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을 이끄셔서 그 자존심을 버리게 하고 생명을 만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계획에 따라서 오신 것이에요. 이제 물을 보면서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자기 나라에 있는 강이 더 깨끗해, 더 넓어. 그러니까 나 이거 안 갈래. 무슨 이 요단강 쬐그만 실 같은 그런 강에 내가 들어가. 안 가. 그리고 분한 모양으로 돌아서는데 시편 119편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셔서 양심의 소리를 주시고 그 양심에 따라서 거기까지 왔는데 사단이 건드린 거예요. 야, 너 옷 벗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저 노인네 하는 말 좀 들어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 자존심에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서 결국은 못 낫게 하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한 마음을 품어라. 사단의 마음을 듣지 마라. 말소리를 듣지 마.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마음을 딱 정하는 순간 그때서부터 일이 이제 진척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마음을 정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그것은 구원이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더 살고 덜 살고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구원의 확신만 있다면 아무 때나 죽어도 되는 것이. 아무 때나. 그래서 마음을 정해야 되는 것이. 이것은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영생에 관한 문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마음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연극의 1막만 사는 것이 아니고 2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연극의 1막은 질병도 있고 고통스럽고 짧지만 2막은 영원히 질병이 없는, 사망이 없는 가장 멋진 곳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1막을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나이는 이 1막을 가장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멋져지는 거예요. 저 옛날에 제 별명이 샤프였어요. 샤프.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병장 때 샤프라고 하니까 야, 나를 상당히 멋지게 불러주네.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 김병장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샤프로 진짜 이 소리를 내가 들은 거예요. 이 쫄병들을 자꾸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 아주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러니까 샤프라. 근데 이 버릇이 어디 가요? 우리 마누라한테 지적하고. 우리 마누라 그래도 샤프라고 안 지어준 게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 나이 또래 지금 되신 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이 봉건주의 사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부인 대하는 것을 나와 동격으로 대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제가 농담도 하는 거예요. 옛날은 정말 이 상 아래서 밥을 먹었어요. 우리 집만 그랬는지 몰라도 여자들은 상 아래에서 밥 먹고 우리는 상 위에서 먹었어요. 남자들은. 시골에서 그랬어요. 그런 제가 우리 마누라하고 밥상 위에서 같이 먹어준 것만 해도 다행 아니에요? 부엌에서 저 방에 못 들어왔대.
어디 남자를 쳐다봐? 눈 부릅뜨고 쳐다보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것이 더 이쁘다고 부릅뜨고 보는 거예요. 더 모델들 보세요. 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이 부인을 동격으로 여긴다. 이것이 참 내 마음에 이게 걸려요.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말을 올려주기 시작했어요. 옛날은 어이! 이라봐! 어떤 집은 그러더라고요. 야! 나 누구 보러 가야 돼? 부인이 나와. 야! 제가 그 자존심을 버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저를 상투 끝에 머리에 올라탈 줄 알았는데 우리 집사람에게 그렇게 해줬더니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더 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존심을 버리면 되는데 이걸 왜 못 버리는지. 이게 우리들의 질병에 상당히 방해되는 요인입니다. 마음을 딱 정해버리세요.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네. 종들이 와서 말하는 거예요. 아, 여기 와서 죽으라면 죽을 신여까지 할 사람이 물에 들어가라고 한 게 그게 뭐가 어려워요. 때때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여기에서 나만이 마음을 정하는 것이 까짓것 죽으라 하면 죽지. 옷을 벗는 거예요. 벗으니까 뭐가 보여요? 문둥병 찌그러지고 고름 흐르고. 이제 이걸 벗어버렸을 때 물에 들어갔을 때 그 물 7번 딱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한번 볼까요? 네, 요거 먼저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네, 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자분들 어린아이 살처럼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무슨 하운데이션 좋죠? 어린아이의 살처럼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단강 사해 물 떠다가 좀 해볼까요? 어떤 치료제죠?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거예요. 얼굴이 피부가 고와지지 않는 이유의 첫 번째 피부과 의사들이 하는 말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스트레스가 왜 생겨요? 폼젤레니까. 근데 자존심 꺾어버리면 어린아이 살처럼 된다니까. 이거 증명하잖아요. 최고의 피부약이. 이가 살았어요. 5장 15절.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이 나아만이 만약에 자기의 재물을 주어가지고 낳았다면 자기 재물 가치를 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영지버섯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포도즙을 선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전하잖아요. 내가 이 온 천하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뭐라고 할 거예요? 여기 쉼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놨더라. 그러면 그 방법을 찾아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할미꽃을 찾으러 가고 개박칼을 찾으러 가고 뭘 찾으러 가고 그것만 계속 나열하는 것이 계속. 여기 한때 이 민들레꽃 하나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이 아줌마들은 많이 민들레
가는지. 그게 좋대요. 하나님이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신 이외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도 아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만이 최선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것을 증명하셔요.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네. 예수님이 이제 수백 년 후에 오셔서 이제 이 나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근데 그때 문둥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근데 누구만 나왔다고요? 나만. 아, 이름이 좋아서 나왔네요. 나야만 돼. 나만. 맞죠? 나만. 한국말로 지었나 봐요. 왜 나왔죠? 나만이? 그때 성령께서 문둥병 환자들에게 많이 얘기했지만 그 음성에 따라서 굴복한 사람은 나만 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 다녀간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음성에 굴복한 사람만 낫는다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늘 자존심 버립시다. 과거에 알고 있던 거 그거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확정해서 붙잡읍시다. 이곳에서 살려면 거의 1년 내내 바싹 말라있는 땅에 적응해야 합니다. 비는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언제 내릴지 기약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조한 땅에도 생명이 가득합니다. 건기와 우기의 상황이 완전히 딴판인 곳이죠. 1년 중 대부분은 극도로 건조합니다. 서부의 이 메마른 숲에서 가장 독특한 나무는 바오밥 나무입니다. 몸통이 거대해서 물을 저장하기에 좋죠. 바오밥 나무의 수명은 수백 년으로 이 나무는 앞으로도 수많은 건기를 견뎌낼 것입니다. 지금은 10월, 건기의 절정으로 비다운 비가 내리려면 몇 달은 더 지나야 합니다. 이곳의 모든 생물들이 인내력을 시험당하고 있죠. 사실 벌써 우기가 시작됐습니다. 살짝 흩뿌렸지만 곧 큰 비가 온다는 신호죠. 먹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10달의 목마름 끝에 서쪽의 바오밥 나무 숲에 폭우가 쏟아집니다. 고목 같던 나무들이 푸르게 되살아납니다. 바오밥 나무 숲에 풍요로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바오밥 나무 꽃들이 피어납니다. 몇 분에 걸쳐 큼직하고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죠. 건조하고 메마른 시기를 지나면 비가 오고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행로 중에서 지금 가뭄이에요.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거예요. 그럼 우리들의 인생의 꽃을 피울 것이에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타협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의 꽃을 피워줄 거예요. 이 바오밥 나무, 그는 아무리 사막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이파리를 피어내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의 사막, 많은 사람들이 물을 찾아서 떠나는 그 사막 한가운데 서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라고 하는 큰 바오밥 나무가 되어서 다른 많은 영혼들을 그늘지게 해주십시다. 그리고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거기서 또 만나자고요.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인생의 행로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혼자 싸우기에 너무나 벅찹니다. 사단을 대항해서 이기려 하니 힘이 약한 우리는 너무나 이 싸움을 하기가 힘듭니다. 인생의 백병전을 우리 혼자 싸우게 놔두시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사오니 다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옆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언제나 손을 벌리고 계시다고 하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영혼이 쉬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을 버려버리고 이제까지 잘못 알았던 그런 모든 생각들을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인생의 항로를 잔잔한 물이 있든지 풍랑이 있든지 주님이 언제나 옆에 계신 것을 알았사오니 지금 풍랑의 시기에 그 너머에 있는 잔잔한 물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풍랑 속에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마음이 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막의 바오밥 나무처럼 이제 힘차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잎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막을 거니는 동물들이 그 바오밥 나무 아래에 쉬는 것처럼 우리도 잎을 내고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지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다시 한번 결심을 하고 주님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생활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